택배회사 직원인 척은 배송하던 비행기에서 폭풍우를 만나 바다 위에 추락합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척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표류합니다. 자신과 함께 떠밀려온 택배 상자들을 주워 모으고 곧 탈출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생존을 시작합니다. 돌을 도구 삼아 코코넛 물을 마시고 척은 생존에 도움이 될 물건이 있을까 떠밀려온 택배 상자들을 뜯어봅니다. 비디오 테이프, 배구공, 스케이트, 드레스, 그리고 유해가 담긴 박스. 척은 이 섬을 탈출하면 꼭 전해주리라 맘먹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무인도에서의 생활도 점차 적응이 되어갑니다. 어느 날 불을 피우려다 손을 다친 척. 화가 나 배구공을 집어던지게 됩니다. 외로움에 지친 척은 배구공이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척은 배구공에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친구로 지내게 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서 지독한 외로움에 지쳐가던 척에게 윌슨은 그를 버티게 해줄 힘이 되어줍니다. 4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윌슨은 이상한 소리에 밖에 나와보니 알루미늄 판이 떠내려와 있습니다. 윌슨과 함께 이 판을 지켜보던 척은 섬을 탈출할 방법을 발견합니다. 섬을 탈출하기 위해 척은 뗏목을 만들기 시작하고 친구 윌슨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로 오랜 친구와 말다툼을 하기도 하지만 곧 화해하고 더 돈독한 사이가 됩니다. 척은 완전한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섬을 탈출할 수 있는 바람이 바뀌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척은 윌슨과 함께 바다로 나아갑니다. 파도와의 사투 속에 결국 섬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척은 그의 친구 윌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영화 캐스터웨이에서 척 놀랜드는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얼마나 외로웠든지 배구공에 얼굴을 그리고 윌슨이란 이름을 붙여주죠.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4년이 넘는 무인도의 생활을 버티게 한 것은 윌슨과 여자친구 켈리를 만나겠다는 희망, 그리고 남겨진 마지막 소포를 배달해야겠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내맘 같지 않은 세상과 사람들,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지나쳐 마음이 헛헛하다 못해 아주 저리게 되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외로움과 공허감을 꼭 다루어야 합니다. 육체적, 심리적 외로움 또는 공허감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만성적 외로움이 1년 이상 지속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지요.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잘 알고, 잘 기억하고, 잘 도전을 해야 됩니다. 먼저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타고난 기질 때문에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주 예민하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별로 없으신 분들, 아니면은 소외받은 경험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어요. 거절받거나 버림받은 경험,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게 만성적 외로움이 되지요. 그리고 삶의 큰 역경이나 갈등, 전환기에서 또 외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남과 비교해서 남들이 하하 호호 사는 것을 보면서 본인이 그렇지 않다 느꼈을 때 오는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상실로 인해서 외로움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상실에는
뭐 꿈의 상실, 직업의 상실, 아주 내가 사랑했던 중요한 사람들을 삶에서 죽음이나 아니면 이혼, 뭐 이사 가는 것 등 그런 걸로 인해서 헤어지게 될 때 생기죠. 그리고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난 다음에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외로움은 사랑으로만 치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외로운 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외로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롭다면 나는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감 능력은 관계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또 삶 속에서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미와 보람이 어디에서 내가 찾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제 그 공허감은 보통 삶의 의미, 보람이랑 연결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만족감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을 키우는데 보람이 있었던 분들은 아이들이 다 커서 나가게 되면 외롭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보람을 주는 그런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 다른 어떤 역할이나 아니면 삶의 방향을 좀 바꾸는 것들이 필요하죠. 만족감이 클수록 헛헛한 것이 핫핫하게 바뀌게 되죠. 잘 알고 잘 기억하고 그리고 잘 도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도전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외로울수록 삶을 루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일부러 고독한 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독한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나 혼자만의 시간인데 거기서 특별히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간을 누구랑 보낼 것인가 라는 거죠. 아무래도 주님이시겠죠. 사막의 교부들은 일부러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외로움이 아닌 공허감이 아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삶이 더 견고해지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해야 되는 것은 공감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먼저 자신부터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먼저 느끼고 내가 그 욕구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나를 아끼고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을 자신부터 활용하는 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을 활용할 때 이제 나 외의 대상을 찾으면 참 좋아요. 관계를 쌓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대상은 식물도 괜찮고 아니면은 강아지나 고양이 아니면은 친구를 만들기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로울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고독의 시간에 들어갈 때 관계를 맺을 때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